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오늘 말씀 열왕기상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3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스바 여왕의 시험과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출연자들이 자신의 집에 있는 냉장고를 스튜디오로 가져와서 그 안에 있는 식재료들로만 셰프들이 음식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셰프들이 그 재료들을 임의대로 꺼내서 제한 시간 내에 대결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연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훌륭하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연자가 가져온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이 항상 훌륭하고 좋은 재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오히려 유통기한이 임박한 인스턴트 식품이거나 출연자가 그냥 두었으면 내일이라도 금방 버릴 것만 같은 재료들로 가득한 냉장고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셰프들이 음식을 멋지게 그리고 맛있게 만들어내면 출연자들은 감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보잘것없는 재료들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었느냐 이런 표정으로 셰프들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 음식 재료들이 들어있던 냉장고의 주인인 출연자들에게 그 재료들이 주어졌다면 아마 그런 음식들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료들이 셰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음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마치 냉장고를 부탁해의 출연자가 가지고 나온 냉장고 안의 재료들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찌들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취하셔서 교회로 부르시고 또 적절하게 섞으시고 이것저것 첨가하시고 잘 버무리시기도 하셔서 우리가 최고의 음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서 못 쓸 것 같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놀랍게 사용하는 셰프라는 것입니다. 볼 것도 없는 재료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방문한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스바 여왕은 자신이 풀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물어본 모든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지요. 무슨 질문을 하든지 간에 그에 대한 모든 답을 알고 있다. 이것이 사람으로서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타면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백과사전,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젊은이들은 스마트폰 하나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휴대용 컴퓨터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지요. 마치 솔로몬이 이 스마트폰과 비슷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스바 여왕이 물어보는 모든 질문에 망설임 없이 마치 해답지를 들여다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건축한 왕궁과 성전을 보고서는 어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감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은 솔로몬이 설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것은 맞지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던 설계도는 솔로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설계도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지었더니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성전을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바 여왕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 여왕이 했던 이 말은 결국 누구를 높이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대신 행하게 하셨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쓰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느냐 아니면 악한 도구로 쓰임받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스바 여왕이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었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솔로몬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